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거스를 패에 거스릴 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거스린다 이렇게 해서 거스리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부모를 거스리고 세상의 바른 법들을 이렇게 거스리고 윤리와 도덕을 거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패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네 가지 이유를 거기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라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한 세대가 일어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패역한 백성의 특징은 얼굴이 뻔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뻔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짓고도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그 얼굴이 뻔뻔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패역한 백성의 특징은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번째, 이 패역한 백성의 특징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누가 말해주고 누가 지적해주고 깨우쳐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 주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마음이 굳은 자다 하는 표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의 네 가지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거스리고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스리는 그런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패역한 백성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가 우리 시대에 와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그래도 한국은 윤리와 도덕이 그래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동성 결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은 태평양 건너에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 오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은 그것은 좀 상식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그 인종차별과 같은 그런 범죄로 여겨지고 동성애도 반대할 수 없고 동성 결혼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패역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다 건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정통적인 세상의 건전한 가치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또 기독교 신앙도 보면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점점점 약해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고 정말 길을 열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가고 얼굴이 뻔뻔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패역한 족속들 속에서,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사역해야 될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와 또 이 백성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대에 쉽게 동화되어지고 물들어서 우리가 패역한 길로 가면서도 내가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이 옳은 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이 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쉽게 동화되어져 버리지, 이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진 길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은 보면 한 번 들어서 깨우칠 수 있으면 쉽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들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내로부터 여러분 많은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늘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계속 같은 일들을 훈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번 명절에 외갓집에 갔습니다. 제 외갓집에 아주 외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이제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외갓집에 가면서 이제 몇 번 더 외갓집에 가면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90대 중반이 이제 다 되셔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 번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당신 어머니의 이름이 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가 모르더라고요. 늘 외할머니라고 불렀지 할머니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배언이 근사님이신데 외할머니 집에 가니까 외할머니가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 좋은 목사 되래, 네 좋은 목사 되라고 기도한대, 이야기인데 지난 추석 때도 하셨고요, 그 지난번 설에도 하셨고, 그 지난번 추석에도 하시고, 그 전에 설에도 하셨어요. 갈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귀찮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외할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과 기도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몇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외할머니의 평생의 믿음 생활에 그 이력을 가지고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참 저에게 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우리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랑 맞는, 사적인 욕심이랑 맞는 그런 말들만 잘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혹시 내 욕심에 나의 사욕에 맞는 말씀에만 귀가 열리고 나의 이 마음과 잘 맞지 않는 말씀에는 귀가 칵 닫혀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 믿음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늘 크게 열려진 길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그것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져 살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우리가요, 세상 방식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받아 먹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만몬신이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 그거 먹고 사는 방법, 그거 배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입 열어라, 내가 말씀하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축들도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만몬신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 살리시는 것, 광야길을 걷고 사막길을 걷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끼도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경영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 3절 9절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종종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 훈련,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먹을 것으로 도전했을 때에 그것을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체득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 말들처럼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 입에 달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역하고 그들 속에 살아야 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에 가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두루마리 책 안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먹이고 있는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습니다.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것을 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입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도 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입맛과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달달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먹고 있는 것처럼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사역하게 될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고 있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받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굳이 먹이시고 에스겔이 그것을 입을 열어 받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말씀 가운데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이 때 입맛하고 지금 여러분의 입맛하고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아이도 보면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즐겁게 먹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호 식품 아마 그 1위에 가까울 것 같은데 바카보다 비싼 커피도 용납이 됩니다. 제 대학교 때는 자판기에 100원 넣고 그 하나 딱 받아 들었는데 그걸로 만족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일 때 우리 열심히 먹었는데 지금은 바깥보다 비싸도 커피 사 먹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멓고 뜨겁고 쓴데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죠? 뭔가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맛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도시락을 학교에 사가지고 이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들이랑 점심 때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김치를 사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담아준 김치였는데 김치가 여러분 금방 담았을 때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소화하기 좋은데 이게 김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완전히 푹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니까 뭐냐고 저에게 질문해 왔어요. 그래서 김치다. 몸에 되게 좋은 거다. 먹어봐라 그랬는데 얘가 요만큼 먹더니만 바로 그냥 구역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으면서 김치가 잘 익었네 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죠. 왜 그렇죠?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소화할 수 없지만은 오래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 하나만 잘 익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한 냄새를 이야기할 때 스컹크 여러분 아시죠? 그죠? 스컹크가, 자기가 다른 동물들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은, 냄새를 확 풍기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역겹답니다. 견디기 힘들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스컹크의 냄새를 맡으면 뭐 이 정도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스컹크의 냄새가 생마늘 냄새랑 상당히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생마늘을 많이 먹어보고 접해봐서 스컹크 냄새가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냄새고 견딜 수 없는 냄새지만은 생마늘을 먹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 여러분 육모초 아시죠? 육모초 혹은 익모초라고 하는데 이 부인과 병질환에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혈액을 잘 순환시켜주고 의혈을 없애주고 몸이 붓는 것을 치료해주고 뭐 이런 이렇게 부인과의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약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초를 구해 오셔가지고 이걸 푹 달여놓고 가끔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약초를 구해가지고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가끔 드시니까 제가 어릴 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마셔봤는데 이건 그렇게 쓴 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먹고는 다시는 먹으라 해도 안 먹었는데 그죠? 제 입에 너무 쓴 거야. 근데 할머니는 그걸 아주 때만 되면 늘 준비를 하셔가지고 드세요. 왜냐하면 몸에 이로운 걸 아시니까. 그게 몸에 이로운 걸 아시니까 늘 준비해서 애써 다려서 두고 그렇게 가까이 늘 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달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아니라 여기 에스겔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애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애곡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재앙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별 사심 없이 말씀 그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에겐 때로는 시험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달한 말씀을만 먹을 줄 알면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내가 들을 줄 알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소화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보면 처음부터 잘 먹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오랜 세월 먹어오면서 익숙해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즐기는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딱딱한 말씀, 때로는 마음에 부담도 되고 때로는 마음에 좀 근심도 되고 때로는 이 애곡, 이게 운다는 말이에요. 애곡하고 애가 또 재앙의 말,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달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교훈받는 훈계 듣는 거 좋습니까? 책망받는 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는 건 교정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하면 좋겠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설교사가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씀으로 절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께 아주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옆에 모서리 가면 할매 국수집이 있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난다. 지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해주셨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거기 지나가면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도를 이렇게 줄였는데 그 덕분에 사고 날 뻔한가 하면 두세 번 벌써 피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년 이제 조금 더 넘었는데 그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두다 보니까 거기가 지나갈 때가 되면 어떨 때는 못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죠. 목사님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계속 저에게 훈계하시고 미리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런 센스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 안 하고도 무의식적으로도 거기 가다 보면 브레이크 위에 발이 이렇게 더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오는 차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달달한 것 말고 오늘 에스겔이 정말 꿀같이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1장 하반절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한 다음에 그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 앞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패역한 시대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아는 머리로 그냥 아는 거, 주워 들은 거 말고요. 우리가 발견한 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먹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게 하고 나의 살이 되게 하고 나의 뼈가 되게 한 다음에 가서 말하면은 이 패역한 백성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에스겔을 준비시키는데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네가 발견한 것 그거 먹어라. 그 다음에는 가서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우리의 말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먹지도 못한 말, 먹어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말씀을 그냥 앵무새처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 먹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발견한 것 그거 먹어야 한다. 그리고 먹고 가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그렇다더라 그런 거 말고 정말 희미하게 아는 거 말고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뼈가 된 그렇게 된 다음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이 백성들이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오직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자 하는 그런 표로 2017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7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시고 발견한 말씀 그거 입을 크게 열고 그거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와 뼈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육화되어진 내 것 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족에게도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잘 살아내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이 배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의 이 중심에 있는 것 창자라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너희들 마음의 그 뿌리에 너희들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야지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이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 알고 2017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배와 우리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